오늘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이제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채찍질 당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실 때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은 마치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저항하거나 혹은 어떤 그러한 일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마치 예수님은 이때 세상의 그 권력이나 또 그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마치 무기력한 예수님처럼 이제 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난을 당하게 할 때 사실은 육체적으로도 고난을 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온갖 조롱을 다 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누어 가지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얼굴을 향해서 침을 뱉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어떤 일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맞춰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선지자 노릇하라. 그러니까 선지자면 눈 가리고 때렸어도 누가 때렸는지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때리는 것을 그냥 맞으시고 사람들이 침 뱉는 것을 그냥 받으시고 또 조롱하는 말을 그냥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정말 아무 힘이 없는 어떤 사람처럼 무기력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19장으로 보면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내가 목마르다 오늘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고난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위한 말씀은 오직 요 한 말씀인 것 같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비난도 또 원망도 하지 않으세요. 그 고난 당하실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는 거잖아요. 나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게 누군가 저지해주고 막아주고 때로는 내 편이 되어주고 혹은 내 편이 설령 못 되어주더라도 나를 위해서 변명을 해주는 누군가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향해서도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실은 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 고난을 주는 사람 혹은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저주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계시다가 베다니에 오셨다 다시 돌아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이제 뿌리째 다 말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능히 지금 이 십자가에 계실 때 다른 건 지금 힘이 없어서 못하더라도 지금 말씀은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말씀으로도 저주하실 수 있지만 오직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런 일을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 그다음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 외에는 딱히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셔야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 위에서 여러 가지를 사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때를 맞이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실 때 이루셨다는 그 말씀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죽으실 때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성전 안에 있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딱 찢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러면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보여주는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휘장은 성소 중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이 무엇이냐면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26장 33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하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래서 이 휘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으로 이렇게 커튼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할 때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성막 한 가운데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휘장을 두게 하신 거예요. 그 휘장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구분하는 건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언약궤 혹은 법궤가 있는 곳. 그곳이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특별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걸 구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 안에까지만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을 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구분된다는 것이 권위를 갖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늘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강단에 올라올 때 신발을 신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편한 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행사할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밑에까지는 그냥 신고 올라오게 이제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물론 이제 무대형 강단이 된 교회들은 그냥 신발을 신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거룩한 장소로서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발을 벗고 이제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슬리퍼를 대신 뭐 신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곳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권위를 세우려고 구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셨어요. 출애굽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그 시내 산으로 올라오게도 하시고, 올라오게 하실 때 옷을 빨고 거룩하게 하고 올라오게도 하셨거든요. 근데 막상 물론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다 올라가진 않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그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구분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실까요? 네,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간은 어떨까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 앞에서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본질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된 백성들 가운이지만 그들 가운데 계시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있으면 다 심판받고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가운데 막을 하나 두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혹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죄인된 인간이 죽지 않게 하는 그런 막을 두셨는데, 그것이 이제 성소에서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을 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앞에 성소의 대제사장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 죽지 않게끔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구분을 그렇게 두신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 이 구분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필요가 없어진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가 더 이상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막이 이제 필요한 걸까요? 필요하지 않은 걸까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막이었던 휘장을 이제는 상징적으로 다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다 찢어서 버리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은혜, 대속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세요? 그런데도 오늘 오셨어요. 감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오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더 이상 우리를 죄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냐면, 이전까지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의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뭐를 얻은 걸까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담력을 얻었느니라.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19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졌거든요. 갈라졌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이유,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전에 이제 시골에서 천안에서 목회할 때 이제 동네 안에 있으니까 가끔 이제 교회는 안 다니셔도 동네 분들이 교회 이렇게 오시는 때가 있어요. 뭐 동네 일로 이렇게 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교회 오시긴 오셨어요. 저를 만나려고, 뭐 예수 믿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뭐 신앙 상담을 하려고 온 것도 아닌데, 다만 동네에 제가 있으니까 그때 동네 일을 좀 보고 있었으니까 뭘 물어보시려고 오셨는데, 저를 찾으시는데 교회를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교회 앞에 현관처럼 이렇게 로비가 좀 있는데 그 밖에서 자꾸 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찾으시니까 나가서 얘기를 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어오시라고. 왜냐면 들어오셔야 제가 뭐 차례도 이렇게 좀 대접도 하고 잠깐 앉아서라도 얘기도 하고 뭐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꾸 현관 그 교회 입구에서 안 들어오고 거기서만 얘기를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뭐가 불편하시냐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시겠다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지은 죄가 많으시구나.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무섭다고 그러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전 들어올 때 여러분 무서우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봐 막 두렵고, 갔다가 이제 나 못 나올 것 같고, 이게 마지막인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으로 오시진 않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뭘 얻은 거죠? 담력을 얻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도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담력을 얻은 것을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우리 특세 때도 이 부분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혹은 화해하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불편한 게 있어요. 그것이 죄가 우리에게 준 거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잖아요. 화목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죄로 인해서 깨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숨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화목해졌다,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하는 바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군가와 화해하고 화목한다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화해하는 거 쉬우세요? 부부싸움하고 화해하는 거 쉬우세요? 네, 눈치 싸움 하잖아요. 어떤 때는 누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나, 뭐 누가 잘못했다 하나, 화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이삭의 자녀가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 축복권 때문에 나중에 그 형제가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가고 20년 만에 돌아왔지만 형은 아직도 분을 품고 있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에서와 야곱이 화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됐었던 거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분이엘 사건을 통해서 화해하게 하셨지만, 여러분, 화해가 안 된 상태에서 에서와 야곱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분노와 두려움이에요. 화해가 안 되니까 에서는 분노가 계속 있고, 화해가 안 되니까 야곱은 계속 형을 만나는 게 두렵고, 그러니까 화해가 안 되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이 만약 없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피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편하면 어떤지 아세요? 관계가 편하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변화, 관계가 편해지면 이제 옆에 앉기 시작해요. 관계가 편하면 말을 걸기 시작해요. 관계가 편하면 밥도 같이 먹게 돼요. 관계가 편하면 같이 여행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불편하면 이게 다 안 돼요. 같이 앉는 것도 싫고, 같이 밥 먹는 건 더 싫고, 같이 어디 가는 건 정말 죽을 맛이고, 화해가 안 되면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도 구약의 제사로도 표현하냐면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해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은혜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사건이 여전히 강력한 거잖아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오늘 나의 삶에 그대로 은혜로 나타나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그 능력은, 그래서 뭐라고도 고백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으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우리의 삶에 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이제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아마 없어질 겁니다. 그 우리의 삶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력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여전히 미치고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이것은 단번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오늘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면 그 사건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렇죠? 그 한 번의 사건이.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하셨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번의 사건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때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예수님은 이루신 거예요. 이미 이루신 것을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만들어 놓으신 것에 대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심으신 거잖아요. 친히 미랄이 되셔서 죽으시는 거, 심으심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 맺어진 열매를 우리는 지금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누린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불완전한 것을 이루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가 은혜를,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아담과 하와는 뭐만 하는 거죠?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삶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에덴 동산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기를 위하여 새롭게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해놓으셨으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받는 은혜가 그런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복 있는 삶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특세하는 동안 아침에 식사하러 가실 때 어떠셨어요? 네, 저는 내려가기만 하니까 다 있더라고요. 반찬도 있고 국도 있고 밥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물론 설거지도 하셨고 뭐 다 하긴 했는데, 하여튼 그게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계세요? 정말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신 은혜를 지금 누리고 계시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시죠? 네, 새벽에도 물어보긴 했는데 하나님하고 관계 다 괜찮으시죠? 네, 뭐 조정이 필요하신 분 계세요? 네, 다 괜찮으시죠?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지금도 경험하고 계신가요?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미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내 삶에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여전히 생각한다면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는데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은 슬퍼할 일은 사실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죽음을 본다는 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본다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선 얼마나 그게 고통이겠어요.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뻐해야 되잖아요. 3일 만에 다시 사셨으니까. 그런데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는 잠시 기뻤어요. 그런데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는 그 기쁨을 누리질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 이미 다 이루셨고 이제 제자들은 이루신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데 왜 제자들에게는 기쁨이 없었는가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 고난 당하실 때 보였던 모습 때문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 3번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자신의 모습이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처럼은 그렇게는 하진 않았지만 베드로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지.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도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이제 기쁨으로 누리면 되는데 못 누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런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해서. 죄송한 마음 있잖아요. 내가 이 은혜를 진짜 누려도 되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염치가 없지.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나. 아침밥 먹을 때 혹시 그런 마음 없으셨어요? 내가 염치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밥만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혹 드는 게 그런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염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못되게 굴은 것도 있는데 저주하고 모른다고 그러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그냥 넙죽 받아먹는 것 같고 죄송한 마음도 들고 염치가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본래 예수님 십자가에 이루신 일에 대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본래 그 은혜가 어쩌면 죄송하고 염치 없는 자들 위하여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믿음 안에 서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방해할 때 주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염치 없는 마음을 주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염치로 그 은혜를 누려? 죄송해서 내가 못 누리지. 그러면 사단은 기뻐할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렸는데 그 은혜를 못 누리면 예수님이 오히려 마음 아파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사단의 생각에 빠진 사람이 사실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판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도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위해서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내가 무슨 염치로 그런 은혜를 누리나,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미혹에 사실 넘어가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으셨다니까요. 이미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면 그것은 능력이 아닐 겁니다. 다 이루신 게 아니에요. 못하는 일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있으신 것 같으세요? 나 같은 죄는 용서 못 받을 것 같고 나 같은 죄는 용서 못 받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해요. 물론 이것이 이제는 제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새롭게 거듭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 은혜를 온전히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또 오늘 고난주간 우리 금요일인데 우리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좀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나를 위해서 주신 은혜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시간 담대한 담력을 얻게 하셔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리하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 용서를 경험하며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구할 때 부르질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